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3대 요소가 있죠.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 입을 것이죠. 식, 먹을 것입니다. 주, 주거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의식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못 먹는 사람이 없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못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지 못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요. 또한 입을 것도 못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섰지요. 이제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새 것인데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옷들도 많습니다. 또한 살만한 공간도 충분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내는 곳을 우리가 있는 것,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거, 먹는 것 너무 뻔하잖아. 우리가 먹는 것 말고, 편히 먹는 것 말고 좀 더 좋은 걸 먹어보자 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좋은 옷 나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어? 명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또한 거주할 곳, 우리의 몸이 거주할 것이면 충분한데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좋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월세는 조금 그렇고 전세도 전세보다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 집도 가능하면 아파트였으면 좋겠고 더 넓은 곳이었으면 좋겠어 에서부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지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편리합니다.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할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의 상황, 지진의 상황, 홍수의 피해,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실 물입니다. 마실 물이 있은 다음에는 먹을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생수가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처음에는 물이 나온다 혹은 스며 나온다 이렇게 여겼던 것들이 잠시 다른 것을 보며 측량하고 돌아오면 그 물이 심하게 불어오릅니다. 발목으로 들어갔다가 무릎이 됐다가 허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물이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단순히 물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 위한 그냥 동산, 그것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 주위에는 4가지의 강이 흐르고 그 안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우리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며 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지요.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 위한 동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물과 음식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갈급한 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물이 충만한 자는 물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갈급한 사람은 여름에 태양볕에 땀이 너무나 많이 흐르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만 찾습니다. 그 물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잔의 물을 찾기 위하여서 그는 찾고 또 찾습니다. 내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갈급하다 찾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때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고 찾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은 물 한 잔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넘쳐 흐르게 주십니다.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줄 만한 것 요만큼, 마실 물 한 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같이 흐르는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을 살리게 합니다. 이 생수는 명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홍수처럼 거대한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적시게 합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던 때, 또한 복음이 우리 땅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은 살아갈 영혼들이 없을 것이다.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보호하기 시작하니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땅이 지금은 산으로 들로 생명이 푸릇푸릇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충만하여졌는데, 우리의 삶은 충만하여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차 갈급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게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물은 단지 한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다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수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바다도 그 물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강물은 모든 존재를 덮어버리는 힘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같이 밀려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휩쓸어 가지요. 그러나 홍수가 일어날 때는 그 물은 죽음의 물이 됩니다. 모든 것을 흘러 넘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은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생명으로 살리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리게 됩니다. 메마른 자들이 다시금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의 갈급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갈급하게 되지만 그 갈급함은 죽음으로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철마다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철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이 땅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며 충만한 은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나를 통한 생명을 살려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나와 함께한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